예수뿐입니다. 그래서 각각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오직 너희도 예수 충만해서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날 흩어져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도 예수로 가득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교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죠.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에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양심이죠. 그러므로 이 양심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누구도 자기의 양심에서 나오는 고발을 피할 방법,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일을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실 때에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고 이제 변명을 하겠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양심이 빡빡 치면서 너 미리 알고 있었잖냐? 너 그거 알고 있었는데 왜 거짓말해? 이렇게 양심이 자기를 고발한다는 거죠. 그 양심의 고발을 피할 방법이 없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선에 대한 개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선한 것이 착한 것이라면은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가 악하게 살아라 하고 가르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종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어느 종교든지 간에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선은 착한 것과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모순되는 듯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조금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정색을 하시고 선한 분은 아버지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자칫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심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행하고 있는 자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행하는 일이 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윤리적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착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살지 아니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선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 선이라 말이죠.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양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껏 행동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양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나는 선한 성도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이 양심의 지시대로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고 아버지 중심으로 판단되어지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선한 성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가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양심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선한 양심 따라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랬습니다. 선을 행한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첫 번째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네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어째서 감사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유 없이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이유 없이 그냥 맨날 기뻐한다면 약간 모자란 사람이든지 아니면 전혀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 종류별로는 물론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마땅히 항상 선을 좇으라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선을 행하라는 것에서부터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좇으라 하는 명령을 행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선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뜻, 선은 아버지 중심의 마음, 선은 아버지 중심의 생각, 선은 아버지 중심의 판단, 선은 아버지 중심으로 하는 행동,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는 일을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빠지면 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을 좇으라는 명령은 대단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즉각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셨지만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그 판단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을 좇되 아버지처럼 판단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을 좇으려고 애쓰는 삶이 계속되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하면서 어떤 일을 딱 주실 때에 이 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기뻐합니까? 나와 같은 죄인이 무엇이건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엇이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기쁨이 심령 속에서 솟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되니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탁탁탁 모든 일을 선하게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선을 행하게 될 때에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밀고 들어오죠.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냥 몰려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손에 대고 어려운 일이 계속될 수 있으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고 이 과정 속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것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항상 유지됩니까? 그래서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선을 행함으로 시작된 일이니 기쁨을 유지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의 능력을 공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줘요. 아무 힘없는 기도 같아 보이지만 병들고 연약해서 큰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이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 앞에 다 꿇고 저가 기도 시작하면 사단이 떨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시작하면 사단이 긴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저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면 끝났다 생각하면서 사단은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선을 행하는 일에 능력이 공급되고 선을 행할 때마다 심령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선을 저절로 행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번째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행한 사람이 범사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아픈 일이든지 자랑할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의 출발이 선을 행함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이 일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다면은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지금까지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왔는지 몰라요. 윤리적으로 취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적 선과 윤리적 선이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선을 행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함과 감사함과 기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선을 행하며 애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 여기시고 불언간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는 고난의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셨어요. 이 고난의 골목길을 헬라어로는 비아돌로로사란 말도 쓰지요. 어쨌든지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걸어 올라가셔야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친 후에라야 인생들에게 부활을 선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과정을 세상에 믿는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님의 고난의 골목길을 묵묵히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과 핍박이 닥쳐왔을 때에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때가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석류나무로 비유합니다. 스가랴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화석류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석류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서 계신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석류나무가 곧 교회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석류나무는 줄기에 상처를 입을 때 자기가 풍겨낼 수 있는 가장 향긋한 냄새를 바라는 나무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만 모이고 아주 건강한 사람만 모이고 돈 많고 집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만 모이면 교회는 사교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병든 사람들 찾아옵니다. 그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려요. 삶에 찌든 인생들이 달려나와서 한숨 푹푹 쉬는 소리도 들려요. 정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통곡하는 기도가 들리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교회가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성도들 가운데 그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이것을 이겨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애쓰게 될 때 그것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의 교회가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한 몸으로 뭉쳐서 한 믿음으로 뭉쳐서 당당하게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가게 될 때 그제서야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스가랴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레바논의 가장 귀중한 제사는 백향목입니다. 이 레바논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재빠르게 성문을 닫아야 그 레바논의 가장 중요한 제사인 백향목을 보호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내 백향목을 태우게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당당하게 맞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요, 우리가 주님처럼 걸어 올라가야 될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문을 열고 맞아들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라 그랬어요. 저희의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지 말아요. 그리고 15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했잖아요.
아무런 고백 없이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신이 지금 주고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에요.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를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가 막힌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몸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은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기의 소원을 밝히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밝혔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도 고난받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믿게 하시기 위함이요 고난받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믿으면서 고난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요 그저 지금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로 한다면은 나는 날마다 얻어 터지노라 그 뜻이. 나는 날마다 죽도록 맞는다 그 얘기. 물론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하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죽도록 얻어 터지고 저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죽도록 얻어 맞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깨진다, 날마다 얻어 맞는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도 기뻐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당당하게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들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자가 순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교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즉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능력 감당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저희의 기쁨으로 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한 성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는 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가진 자가 누리기만 하면, 특권을 받은 자가 자기만 가지기만 하면 여러분 이 특권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돼요. 특권 가진 자가 자기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주신 것 잘 베푸시고 주신 특권 잘 사용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만드는 능력 있는 일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한 양심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 일을 향한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항상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선을 행할 때마다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과 종들이 아버지 중심으로 살고 아버지 중심으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내게 고난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많은 것을 내게 갚아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성도들로 인하여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 속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